지금 시간이 저희 시계는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2시 이제 정각을 넘긴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3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하나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도로 열 수 있는 우리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15년도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실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세월을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 스티븐 코비가 썼는데요. 그 분이 성공하는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삶 속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 앞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그 비커가 있고 이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여러분 작은 돌을 잔뜩 넣어놓고 큰 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컵에 그 돌들이 큰 돌이 담을 수가 없어요. 밑에 이 작은 돌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작은 돌들을 먼저 다 끄집어내고 큰 돌을 먼저 놓은 다음에 작은 돌들을 이렇게 부으니까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던 그러한 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뭔가를 하는 것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장실에 가보면 요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뭔가 메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구, 명언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이 화장실 명언 1위가 뭐냐면 이 화면에 보이십니까? 저기 보니까 큰 일을 먼저 하라. 그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이게 요즘에 화장실 명언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것입니다. 큰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작은 일들은 저절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또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2015년도를 살아가는데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정말 이번 2015년도에는 내가 열심히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바르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리라.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를 통하여서 정립하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본문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24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돈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정도로 사람들은요, 이 재물을, 돈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고 무조건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금욕주의로 살고 가난을 예찬하는 그러한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이 돈이 하나의 신이 될 때 그것이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돈, 쾌락, 권력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두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필요들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표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못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5년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올 한 해는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너희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5절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출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앞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요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먹이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일까 보냐 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들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먹이는데 그 피조물 그러한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인 예수까지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주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하시지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신 거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요. 이 한 구절을 뽑는다면 또 이 한 구절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정도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 손녀가 태어나고 그랬을 때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지켜보는, 그 손주를 지켜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5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아니야, 더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세상 사는 거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더 열심을 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2015년도는 한번 여러분 축복은요 결단하고 행할 때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축복은 결단하고 행할 때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요 축복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도 들에도 복을 받고 이것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조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단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천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자신이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났던 그 실천과 행함과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고 정말로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천 그리고 행함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칭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순복음 교인들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갖고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그 일들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2015년도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립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5년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살겠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쓸 것을 풍성하게 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0